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장도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은 내용도 쉽고 설교하는 입장에서 적용하기도 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용이 참 어려워요. 적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알아가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까? 오늘 보는 본문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고린도후서 9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이제 곧 고린도 교회로 갈 테니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마게도냐라는 지역, 그곳에서 쓰잖아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참 약하고 가난한 교회인데 예루살렘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충분히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있는 그 아랫지역, 아가야 지역,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준비해둬라 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의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니 고린도후서 9장에서 고린도후서가 마무리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끝나도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장 1절, 2절 그리고 쭉 읽어보면 9장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떻게 편지가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읽었던 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냥 빠르게 읽어가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바울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 새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 쓸 때는 아주 담대한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장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수운하고 유수운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 편지한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 쓸 때는 아주 담대한 것 같더니 가까이 있으면 말도 못하는 겁장이 아니야?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이 그래 편지 쓸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엄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가면 큰 소리 날 게 뻔한데 그렇지 않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내 상한 마음이, 지금 화난 마음이 가라앉도록 기도 좀 해.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더라도 나는 내 행동이나 말이 단순히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할 작정입니다. 여전히 내가 말도 못하는 겁장이 멀리서 편지 쓸 때만 아주 강하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되나요? 자신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9장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더니 갑자기 10장에서는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 아니 어떻게 편지가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글의 흐름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학자들이 야 고린도후서는 참 어렵다 내용보다는 어떻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2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기록했던 편지는 다 낡아서 사라졌습니다. 옮겨 적은 거예요. 2권의 편지가 한 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은 대부분입니다.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아예 2권인데 10장부터 13장이 먼저 쓴 편지고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번째 1장부터 9장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편의 편지를 디도가 가져갔어요. 디도가 갔다 와서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다 마음이 풀어졌느냐? 아니요. 대부분 풀어졌는데 여전히 몇 사람은 그래? 그럼 내가 편지 좀 쓸게.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그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회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여기 10장부터 13장까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클레이 주장이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 주장이 맞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2권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고 각각 대상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볼 텐데, 여기 10장부터 13장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 바울이 무슨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야,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라고 자기 변호하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아주 단호한 태도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중에 신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 27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런데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성경이 절반이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2차 때 3권, 3차 때 3권,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서 4권, 그리고 4차 때 3권, 총 13권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돼요. 그래서 13권 많으면 14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절반을 썼죠.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당대 바울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알아야 바울이 쓴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죠? 알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유대교의 유력한 사람이었고, 앞으로 유대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될, 그래서 그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랍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듯이 스데반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남 가운데 바울은 즉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겠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변심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들은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그가 사도라고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소수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바울을 인정하고, 지금은 초대교회 사도라 하면 누구만 생각나요? 바울만 생각날 정도로. 그런데 초창기 바울이 사역했을 때는 바울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같은 동족이 머무는 이스라엘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떠나 타국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주로 어디로 먼저 가는가? 회당으로 가죠. 왜? 거기는 같은 동족이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가 좋아서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활동했을 때가 대략 50년경, 대략 50년, 60년, 한 45년부터 한 68년, 67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 주후 50년이라 하면 약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략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10년쯤 지났으니 당시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의 회당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10년 전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 중에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도 출입을 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에 회당도 가고 한참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당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중에 분리됐지만, 자,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여행, 그리고 지금 3차 여행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죠. 이방 땅, 그곳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이방 사람은.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 따로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 교회는 그 지역의 유대교가 좋아 회당에 다니다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들과 또 유대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바울이 사도일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바울에게 그런 말은 못하겠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며 교육하는가?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나마 좀 오래 있었던 지역이 2차 전도행 때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 있었잖아요. 지금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는 한 3년 머물고 다른 지역 교회는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 그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섰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통 10년, 20년, 아니 50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헷갈리는데 1년 6개월 됐다니까요. 자, 이런 시대 바울만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또 열정이 있어서 나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들, 대개 그들을 그냥 사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데 그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신학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도 저도 해봤자 재미도 없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아유 신학해야지. 그 당시도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아유 사도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야 저거 괜찮겠다, 나도 저 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먼저 말했던 말씀과 부딪히는 게 생길 수 있죠.
부딪히면 바울 사도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잘 몰랐네요 하고 내려놓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뭘 모르고 이야기한 거야. 나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물론 12사도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할 때 먼 발치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야. 바울은 한참 있다가 예수 믿었다 하는데 그것도 몰라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만났다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는 겁니다. 편지 쓸 때마다 그렇게 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핵심이에요. 자칭 사도가 아니라 나는 누가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그래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신약 성경도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구약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또 구약의 정통한 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전도자들, 사도들, 그 중에 거짓 사도들, 그들이 바울이 다녔던 지역 그 교회 가서 딴소리 하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와서 또 딴소리 하니까 바울이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참는 거죠. 자기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도,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은 전체가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지금이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부정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는 대표적으로 할례를 말하는데, 유대인이 되는 것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 이방 지역을 다니며 여전히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된 후에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예수 믿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 바울은 단호히 대적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바울을 비방하니 바울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멀리 떨어져서 편지 쓸 때는 아주 담대한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장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할 때에 큰 소리 내지 않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행동이나 말이 단순히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가 아니고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참지 않을 거야. 이어지는 말씀 쭉 한번 볼까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온갖 장벽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나와요.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겉만 보고서 나를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겉모습을 보면 약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키도 작고 안짱다리고 이런저런 표현을 하죠. 외모에 대해서.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여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아주 강하게 대적하겠다라는 거죠. 8절 볼까요? 주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 해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꾸짖는 것을 단순히 호통쯤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시해버려. 큰 소리는 치지만 그건 으름장일 뿐이야. 여기 온 다음에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설교자도 없을걸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가서 편지에 쓴 그대로 엄하게 다스릴 겁니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뭐 싸움을 잘하는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록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고 출교시키면 나가서 즉사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바울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주 쓰겠습니까? 아니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간혹 목회자 가운데 이 바울의 놀라운 권위를 지금 자기에게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목회자도 간혹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닌데 착각하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업이 망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하는 목회자도 간혹 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겁주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고. 정말 그가 바른 사도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도 잘 옮기질 못해. 뭔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못 옮겨. 왜?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실제 바울이 이랬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있을까 두렵네.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좀 잘 받아들여서 협박하듯이 그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거짓 목사입니다. 혹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바른 교회를 찾아가세요. 초대교회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12절 볼까요?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내 선전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자를 가지고 자기가 재고 한치도 안 되는 생각들을 서로 견주어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입니까? 우리는 갖고 있지도 않은 권위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계획 속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이 지나친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가서 전한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거짓 사도들이 와서 흔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룩해 놓은 업적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허락된 범위 내에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일한 것이 커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고장을 떠나 아직 아무도 가서 일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현대어 성경을 보니 조금 쉽죠? 바울이 왜 이토록 화가 났는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거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딴 남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참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동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일부는 그들을 또 동조해. 그래서 바울이 참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세운 교회 그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화를 내는 이유가 11장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볼까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도 진심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 들어주십시오. 참고 좀 들어주세요. 조금 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 졸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그 사람들보다 뒤질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들도 뭐라게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보다 나는 뒤질 게 없다. 내가 비록 말은 유창하게 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실력은 그 당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이 말은 좀 어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6절 보세요. 비록 내가 말 재주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해 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 경험으로 이제는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때문에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까?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봤죠? 바울이 고린도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데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부터 안디옥에서 일부 성경 헌금을 가지고 나왔고 그 돈이 떨어지면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세워졌어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위쪽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이 그 소식을 알고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은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바울에게 생활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고린도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온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활비를 안 받았지?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생활비를 안 받은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해요. 8절 보세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것을 거저 빼앗아다가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봉사한 것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것 하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인들이 가져온 선물로 모든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푼도 요구한 것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이 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가 속한 지역이 넓게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입니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가? 13절 보세요. 13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 이렇게 붙이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와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듯이 이 사탄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랐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도인 척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저 사람이 더 똑똑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단지 교회 키우는 싸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쏠려가니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바울 이후 약 30-40년 지난 후 사도 요한은 거의 마지막 서신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초대교회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땅에도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보다 더 많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괜찮을까요? 복음을 가장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나 성경의 주님이 아닌 사탄의 앞잡이가 된 목회자,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룩한 구호 속에 어떻게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거룩한 척 위선을 떠는 종교 지도자에게 했던 말씀 지금은 괜찮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우리를 속이려 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제 설교만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그의 사역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또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하는 안타까운 현장들을 들여다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나는 괜찮은지, 우리는 괜찮은지, 우리 주변은 괜찮은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까지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